시편은 총 5편,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마치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나누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그 구조가 짜여져 있고, 오늘 이 시편은 그 5권 중에서 네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특별한 표제어는 없습니다. 표제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누가 지었다, 혹은 이건 어떻게 불러야 한다, 뭐 이런 특성, 혹은 노래를 불러야 될 어떤 뭐 악기, 어떤 형식, 뭐 이런 다양한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모를 때 학자들은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적인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시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노래하고 찬양한 시편이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특별히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들의 삶의 참회와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이 106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범죄 행위,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만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으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잘못했으면 그대로 그 잘못을 물으셔서, 끝까지 물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벌받게 하신다든지, 혹은 우리를 멸하셔야 될 만큼의, 그만큼의 죄의 분량이어도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더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왜 안 변할까, 왜 뭐 안 될까라고 싶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은 들으실 때마다 살펴보아 주십니다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살펴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편함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딱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살펴보아 주십니다. 오늘 4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잘못된 결정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여러 일들에 대한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우연히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땅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살펴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라고 싶어요. 내 잘못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처음에는 자존심으로 뻗팅겨 보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아이 그래, 너는 싸다, 나는 싸, 나는 이렇게 고난받아도 돼, 당연해 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기간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고 그것이 깊고 정말 힘들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함께 다루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살펴보아 주셔서 우리의 불편함과 고난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당신의 성품이자 당신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적인 확신에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심지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살펴봐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 허공 중에 그냥 훅 흩어져 버리는 그런 그냥 일시적인 냄새나 일시적인 음향과 소리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가장 선하시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살펴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 아까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신다는 것을 못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살펴보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힘들어해서 왜 우리가 편하게 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 변화를 우리가 보기에 시원하게 되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만큼은 돼야 하나님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우리 스스로 수없이 많은 그런 듀데이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나님, 이때까지는 해줘요. 주님도 아시죠? 이때까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그런 기준일까?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줬으면 여기까지면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펴보아 주시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는 요원하고 소원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 중에서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런 고백이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은혜로 붙잡혀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아주 창궐하던 시대에 이 여인이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이 여인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당대의 아주 혹독한 시련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주위의 가족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이웃들이 다 죽어갈 때 우리가 최근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우리가 무기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흑사병은 뭐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3분의 1이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유럽을 확 다 쓸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 정말 참혹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를 불러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어떤 폭풍우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인이 계속했던 고백이래요. 네가 그런 걸 만나지도 않고 모르게 되는 거 아니고 그런 어떤 것들도 너를 정복하지 못할 거야. 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와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기억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십니다. 기억하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나 그냥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는 지인이 있어서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아예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다음번을 기약해야 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장 우리가 급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급해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해요. 그래서 만나줬어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급하다고 놓고서 약속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혹은 무시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다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건가요?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했는데 잊었거나 지키지 않았거나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일일수록 아우 2번 기회가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잡지 못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회를 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유 기회가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원칙과 기준을 두고 원칙대로 합시다. 기준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배신을 이미 했지만 내가 약속을 어겼지만 하지만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묵상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약속을 우리가 어겨서 기회를 줘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기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가 오히려 간절한 기회를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어기는 것에는 뭐 도 같았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 잊어버리는 까먹기는 뭐 정말 까먹기는 정말 대장 수준이고 뭔가 의지 박약이 뭐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꾸준히 그런 모습을 정말 주님도 일 향하셔서 똑같은 마음이라면 우리의 연약함도 일 향해서 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부끄럽게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언약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언약, 맺으신 언약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어긴 사람은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어겨놓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도 너무 큰 은혜이지만 우리와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돌이키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하게 한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돌이키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안산광림교회에 처음에 가게 됐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이 나를 안산광립교회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 써서 이력서 써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이렇게 내었었는데 당시에 목사님이 그걸 받아보시고 기도해 보자. 그러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주실 때까지 저는 일단 순종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죠. 언제 주신다고 연락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때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처음에 내가 괜히 냈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게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그런 마음에 원서 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두 주 동안 난 일단 순종은 했는데 그럼 뭔가 반응이 오던가 오지 않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했나?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도 하면서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로마서 말씀을 중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 그래서 내가 순종했으면 그리고 순종한 데까지지 뭐.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드리고 그리고 미력 하나마 연약하지만 한 걸음 뚝 내디뎠던 그때를 기억하셔서 이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나 여러 만남의 어려움과 그리고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까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할까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여러 상황에 저 혼자서 주님 앞에 마주할 때마다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렇게 드러내실 때 제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문득 그 모습으로 저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도전하셔서 한 걸음 내디뎠던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후회하시지 않으시지. 철회하는 거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써주시지.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이걸 기회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잘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큰 아픔이었다면 기회를 주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겠습니까?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내가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회복의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들으실 때마다 살펴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살펴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 기도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기도, 반복하여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결같은 기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접촉점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